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두 주 동안 우리 야고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네,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다같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아멘. 네, 이번 달 우리 암송 성구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혹시 들어오시면서 카드 받으셨죠? 네, 안 받으셨으면 나갈 때 가져가시고요. 여러 장 가지고 가셔서 뭐 전도용으로 쓰셔도 괜찮고, 네, 이 한 달 동안 이 말씀 우리 외우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복된 7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미디어 리모델링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비전을 해서 다시 이렇게 모였는데요. 또 이곳에서 이렇게 새벽기도 하니까 또 초하루 하니까 또 뭔가 또 다른 그런 느낌도 들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계속 이전의 삶과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7월 우리 야고보서를 보게 되는데, 야고보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가 혹시 떠오릅니까? 네, 뭐 야고보서 하면 아마 행함이라고 하는 뭐 아주 그 유명한 말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말씀, 행함이 떠오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푸라기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왜 지푸라기일지는, 네, 저는 지푸라기도 떠오릅니다. 또 어떤 분은 낙타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1절 한번 보겠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것을 보니까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보낸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그런데 쉽게 야고보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야고보일까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둘이나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은 요한의 동생이죠. 그 둘 중에 어떤 야고보일까? 그런데 사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라고 생각이 돼요. 예수님의 동생.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서 이게 복음 사역을 하시고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 참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복음 사역을 하고 제자들 파송하고 하는데 정작 자기 동생은 믿지 않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오히려 와서
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못마땅히 여겼던 듯한 그러한 모습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 가서 갑자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등장을 하죠. 이후로 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약 44년경부터 베드로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전승에 의하면 65년경 더 이르게 잡기도 하고 65년경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에 관해서 남아있는 그러한 전승 가운데는 기도를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낙타 무릎이 되었다. 그 무릎이 낙타 무릎까지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했구나. 자, 그런데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그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아주 신실한 그러한 제자가 되었고 초대교회의 또 지도자가 되었구나. 자, 누구에게 썼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12지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죠. 물론 아마도 꼭 100% 유대인에게만은 아닐 겁니다. 아마 비유대인도 처음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방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흩어져 있는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 있지 않고요, 박해로 인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으로 흩어져 나가 있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곳 중에 유명한 곳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또 유명하죠. 그곳에서 바울이 선교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흩어져 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흩어진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예배 기억나나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처음 코로나 생겼을 때 2020년에 제가 설교 속에 이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흩어진다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딱 어떤 생각이 떠올라야 하는가 하면 그것은 그냥 단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씨앗으로 흩어진다는 겁니다. 흩어진다는 이 동사의 의미는 씨앗을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 동사 자체가.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죠. 우리는 흩어진다 하는 것은 내가 생명의 씨앗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의 이 유대인들,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그들은 그곳에 생명의 씨앗으로 뿌려진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짧은 단어이지만 흩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초하루 함께 새벽 예배 드리지만 우리는 또 오늘도 흩어져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살아갈 때 생명의 씨앗으로 내가 흩어져 있다. 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삶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이 야고보서가 그러면 왜 기록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시련과 환난, 흩어지고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넉넉히 살아가도록 성숙하고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도 우리에게 있어서도 문제들은 성숙하지 못하면서 오는 것들입니다. 미성숙입니다. 미성숙한 지도자, 미성숙한 성도, 미성숙한 목사, 미성숙한 정치인, 다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숙하지 못한 부모, 모든 것이죠. 근데 야고보서는 바로 그 미성숙을 넘어서서 박해와 시련과 고통의 환경에도 불구하고 서도록,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인도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숙으로 초대하는 신약의 잠언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삶, 성품의 성숙, 인격의 성숙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기를 원하셔요. 깊어지기를 원하시고 넓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삶을 잘 가꿔야 합니다. 잘 가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어 우리의 삶이 구체적인 열매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삶으로 드러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여기라.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인데 실제로는 당할 때마다 그런 뜻이에요. 당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지금 흩어져 있죠. 그런데 흩어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시험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시련과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련을,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 어떻게 마주하느냐, 이것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영적 삶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시련의 때, 환난의 때에 빛나게 마련입니다. 시험에 대한 태도, 시험을 마주하는 태도와 반응이 우리의 성숙함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말로 둘 다 번역이 가능합니다. 시련, 역경이란 뜻과 시험 혹은 미혹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다 번역이 돼요. 한 단어인데. 그런데 시련으로 번역될 때는 긍정적인 면이 강조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주관하시고 시련을 통해 일하시고 시련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이것이 미혹과 유혹으로 번역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미혹과 유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탄이 범죄하려고 우리를 끌어가는 것이 미혹과 유혹입니다. 그런데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한 단어가 이 두 가지 의미로 상황에 따라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 번역이 되어 있진 않아요. 공동 번역에서는 시련과 미혹으로 상황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이 야고보서에서 그런 의미가 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또 하나님께서는 미혹하시는 분은 아닌 겁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내일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시련과 시험 가운데에서 성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흩어져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야고보서가 주는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동사 중심으로 한번 이렇게 뽑아봤어요. 이렇게 뽑아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주려고 하는 그런 핵심적인 메시지가 드러납니다. 자, 일단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 제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어서 약간 의미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시험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만약 시험을 당하거든이 아니고 시험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것으로 이미 전제하고 있어요. 너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시험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시험 혹은 시련이 우리에게 늘 있게 마련이죠.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일이 내게 일어났구나, 또 왔네. 이때 우리가 잘못 반응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이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빠지게 되면 우리는 지나치게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시련이 있다고 해서 못 올 것이 내게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시련이 왔구나, 그냥 왔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그러한 이유도 안 돼요.
자기를 책망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시련이 왔다 하면 온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 시련과 맞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쁘게 여기라. 2절이죠. 기쁘게 여기라. 이것은 시험을 마주하는 태도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라. 시험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미혹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을 이겨내면, 이 시련을 견뎌내면, 이 시련을 통과하면 놀라운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2절에 가서 보면 이기는 자, 참는 자,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시련을 마주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모든 일을 감사로 여기는 사람,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 모든 일을 기회로 여기는 사람, 모든 일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성숙한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여기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여긴다고 우리말은 그렇게 됐지만 사실은 쉬운 단어예요. 영어 성경에는 여긴다, 다른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그냥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면 심사숙고한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생각과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월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이 7월을 살아갈까? 오늘 우리가 초하루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7월 한 달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갈까? 기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나에게 기회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여기는 내가 어떻게 여길까?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세 번째는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시험, 시련이 왔을 때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작정 시련과 맞설 수 없어요. 우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이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고 이 단계 가면은 이렇게 다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과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건 회복되는 과정이야. 회복되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아플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차도가 없는 거예요. 차도가 없는 거.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몸에. 통증이 똑같고, 또 엑스레이 찍어봤는데도 똑같아요. 염증이 안 사라지고. 차도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차도가 없으니까.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은 희망이 있는 거죠. 조금이라도 좋아진다면. 그래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할 때 차도가 있게 하시고, 그런 기도가 정말 필요하구나. 차도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아는 거죠. 이 시련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알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 시련이 오히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멈추지 않은 겁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찾아가기 때문이죠.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번째는 이루는 것입니다.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끝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끝까지.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박해 시대에 믿음의 길에 멈추는 사람들이 너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끝까지 달리는 완주자들도 많지만 사실은 중간에 배교하고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끝까지 온전히 이루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왜 코로나가 우리의 믿음 정체의 이유가 되죠? 될 수가 없어요. 결코 우리는 우리의 인내의 길을 멈춰서는 안 돼요.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성취해야 합니다. 끝까지.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그 믿음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삶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 왜 멈추죠? 예배의 자리 왜 멈추죠? 코로나가 이유 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예배 현장에 올 수 없으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 좋은 기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 가능한데 말이죠. 우리가 이게 부족해요.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게 오늘 예배에 함께 초하루 예배에 참여하는, 또 온라인으로 현장에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내가 7월 한 달 내가 끝까지 인내의 삶 이루어가자, 이 믿음의 길 끝까지 달리자, 이 완주에 대한 의지와 뜻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취되는 거죠. 그래야 인내를 통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5번째 5절이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우리의 삶에 왜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절 무엇입니까? 구하라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 주실 그 열매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주실 것도 아닌데 구하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없죠. 야고보 사도가 구하라라고 말했을 때 주신다고는 확신 없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위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계속되지도 못할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잠언서를 쭉 묵상하면서 지혜를 구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계속 받았어요. 근데 뭔가 그래도 좀 지혜로워졌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조금 뭔가 좀, 내가 좀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워진 것 같아.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내게 매일매일 들어와 쌓이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느끼지 못해도 분명히 변화는 있었을 겁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 왜냐하면 이 시련의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련의 때에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죠. 6번째 무엇입니까?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구할 때는 의심 없이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 없이 구하라. 기도하는 태도와 마음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기도의 마음, 기도의 태도입니다. 기도의 믿음이죠. 의심하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이 의심하며 구하는 그 구함에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9절부터 11절 이제 본문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주제가 좀 약간 다른 것이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던 시련 가운데 또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은 그러한 부분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9절,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고, 자,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하라. 아마 낮은 형제는 아마도 경제적으로 궁핍함에 처한 성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것은 좀 앞뒤가 좀 안 맞고 무슨 뜻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고 높아질 것을 바라봄으로, 현재는 경제적 궁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높아질 것을 바라는 마음을 가지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반면에 10절, 부한 자는,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때 부한 사람이 있죠. 그런 경우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지금 부유하다면 겸손해라. 왜냐하면 네가 자랑하려는 그 모든 것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결국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부유하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가난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19의 어려움과 우리 공동의 시련 속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련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지금까지 잘 이겨왔기에 이 말씀에 힘을 입어서 이 시련을 우리의 성숙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룩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영적 원리를 깨닫고 인내를 이루며 의심 없이 지혜를 구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손을 힘입어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희망의 치료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1년 반 넘게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저희들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심을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7월 한 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능력 가운데 저희들을 잡아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나갈 용기와 믿음 주시옵소서. 건강에 약한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만져주시며 온전한 건강한 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흩어진 생명의 씨앗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